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귀한 삶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걸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로 타는 못에 던져이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여러분 21장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에 이 땅과 이 세상의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거룩한 아버지의 계획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반드시 결정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마라. 너희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 와서 다 그거 해치고 없애버린다. 저 하늘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수고, 인생의 위대한 가치, 인생의 헌신과 봉사, 충성의 모든 것들은 땅에 쌓아서 땅에 없앨 것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하늘 새 땅의 이 놀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큼 어리석은 것인가, 이 땅이 전부인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치 모든 걸 이루었다는 착각하는 것이 얼마큼 어리석은가. 이 땅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 스카이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바다들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서사시 같은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그녀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의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구약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꿈이에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근데 구약은 실패했고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들에게 이 놀란 의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일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의대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의 근원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없습니다. 곡하는 것 없습니다. 아픈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인생의 사리에 5가지 큰 아픔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5가지의 큰 아픔. 눈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기에 반드시 우리는 한번 이별을 맞고 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애통하는 것. 마음이 찢어지면서 통곡하는 애통. 왜였겠습니까? 곡하는 것. 기가 막힌 마음으로 탄식하는 소리, 아픈 것. 근데 이런 모든 인생의 5가지에는 이 아픔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언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에 막연한 인생의 구원. 이기는 자는 그렇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게 없이 다 마실 수 있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이 마지막 결론 다시 한번 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다 없어질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고백했던 고백,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 말이 그렇게도 좋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근데 우린 육을 갖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하나가 나에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무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 그 성곽의 기초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이 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그 성과 그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가지로 측량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의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2 곱하기 12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요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려 들어가리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려 들어가 있고 무엇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수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이 얼만큼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성의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이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의 모든 길은 금이고 정말 아름다운 길.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뭡니까? 그렇죠. 12문, 12지파, 12기초석, 12이름, 그렇죠. 12,000 스타디움, 그렇죠. 14만 4천, 12,000 스타디움, 그 다음에 144 규빗, 15배 12,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이 뭘까요? 12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계속 12, 12, 12, 12를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상을 이루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면체입니다. 아주 스타디움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크기, 이게 조그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장막.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믿음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게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근데 모든 보석이 진주예요.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구약의 이 판결 흉패,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보석으로 세워서 하나님 늘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뭡니까? 대제사장의 12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12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니, 우리가 진짜 보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 속에 뭡니까? 너희가 보석이다. 너희가 내 보물이요, 내 보석이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새 이름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령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 안에 성전을 못 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계속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 계속 23절과 25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낮에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긴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과 어린 양이 친 등불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등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던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보존된 나라입니다. 계속 20절,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애쓰고 수고했던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주께 영광을 모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땅에서 심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심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에서 어떤 성인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세상의 죄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 계시록 27장 21절에 보니까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이 생명체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단 하나의 세상의 것들도 더러운 것들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만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신앙에 우리 하면 바라는 거룩함을 아십니까? 너의 신앙의 영혼에 거룩함의 임재로 채워라. 영광의 빛으로 채워라.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에 저 한나라는 이 땅에 어떤 세운적인 것, 이 땅에 어떤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